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타임즈가 선정한 죄송합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가 최근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작가 찰스 무어가 그의 글들 중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와 관련한 핵심 내용만을 엄선하여 편집하였고 하워워스가 다듬어서 낸 책입니다. 이 책 내지에 있는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학자의 과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일도 똑같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그 차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의 신학 공부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기독교가 만든 차이를 이야기, 공동체, 상상력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더군요. 저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토대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제출하려고 해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랐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서사를 통해서 설명하지요.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사실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려면 소설을 써야 돼. 이런 말씀하시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냥 소설이죠. 그런데 이 개인들은 그냥 혼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놓여 있는 더 큰 이야기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 더 큰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제 때에는 한국인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잘 졸업하여 대기업에 입사하고 좋은 집안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내 집을 장만하는 삶의 이야기가 대세였죠.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신화적 영웅 이야기로 전해졌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서 거기에 더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정규직 직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 거기에 더해 포기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M포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회자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는 안 된다. 조부모를 잘 만나야 인생 편다. 라는 이야기. 월급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식과 코인 등 자산을 증식하는 법을 학생 때부터 익혀야만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건물주가 되는 그 꿈은 애초에 꾸지도 말고 영끌하여서 내 집 마련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세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주류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과는 다른 대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혹은 제국의 이야기와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정체성을 규정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나의 이야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내 정체성을 규정하고 내 삶을 규정하는가? 그 삶의 이야기, 그 더 큰 이야기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그 이야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추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추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 실현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성전의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규정짓는 더 큰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가 바뀌는 것,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지 제국의 억압에 신음하는 노예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정의의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해방한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제가 이전에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그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방신학이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신학이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얽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더 멀고 큰 이야기, 약 400년 전 바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해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스토리, 더 큰 맥락, 더 큰 역사, 더 큰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창조와 재창조에 이르는 구원 이야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 백성을 세우는 더 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됨으로써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는 그 대안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인데요. 기독교는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전범을 보여줬다고 하는 이 출애굽 사건, 예수님도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영혼,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선택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이자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출애굽을 행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당장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그 약속은 단지 한 개인이나 민족에 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정의의 하나님에 의한 해방으로 인해 수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더 큰 구원의 이야기의 사명자로 그들을 세우는 이야기인 것이죠. 온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나안을 선물 받고 그곳에서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내가 편입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소명에 실패하죠.
죄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소명의 실패예요.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들을 성취하시죠. 성육신하여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모든 걸 성취하신 주님이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들을 주님이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해낼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탄생시킨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오순절을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탄생시킨 이 강한 바람은 나라와 제국의 일과도 관련이 있죠. 그 바람, 곧 성령은 과거의 제약과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사회의 창조인데 그 사회는 이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새 시대에 속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초대하지요. 따라서 사회 윤리와 관련하여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평화의 나라를 신실하게 구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 것인지를 구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대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대한 대조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대한 대항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대안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사회 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곧 사회 윤리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구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진짜 위험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교회나 세상에 아무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위기예요. 기독교에 교리가 없습니까? 뭐 예배가 없습니까? 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가 무엇인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가?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세상과 정말 다르게 살고 있는가?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여러분, 예수 왜 믿었어요? 예수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예수의 그 인격, 예수의 그 말씀, 예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그 가치, 그 질서, 그리고 그분이 세운 그 공동체, 그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든 그 차이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부어주시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우리의 상상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염려할 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지금 여기에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세 번째 상상력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도 좀 줄이고 이 세 번째 파트도 생략하였는데요. 앞으로 좀 짧게 하기로 제가 마음을 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말 가끔 한 번씩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죠.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아마 다를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마음을 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영성 집회도 지난 16년간 합심 기도 시간까지 평균적으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영성 집회는 제가 좀 짧게 하는 이유에 대한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일부 설명을 드린 그 시간들을 빼면 50분 만에 끝을 냈습니다. 그동안 1시간 이내에 끝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건 제가 아주 중요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는 달라야 하죠.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추구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우어스가 이 책에서 한 파트에 이렇게 도전을 하더군요. 교회가 환대하고 긍정하며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욕구와 충성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 삶은 그대로일 수 없다.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는 우리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회피하는 방식에 불과하고 우리는 피상적인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렸겠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충고는 너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일가를 가하죠.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변화된 모습이 될 때에만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모습 이대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실패할 것이고 저도 수없이 실패해 왔습니다. 아마도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는 동시에 따라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 세라핌은 몰락하는 죄인과 구원에 이르는 죄인의 차이란 길을 따르겠다는 결심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공이 아니라 분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수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의 긴장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그토록 우리가 외롭다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 그토록 아프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오직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라기보다는 교회는 서로가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계속 분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